이번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명상하는 그런 경건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주어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처럼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사실 이 십자가형은 옛날 페르시아 때부터 시작한 것인데 헬라를 거쳐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 전해진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군인이 탈령을 했을 때, 그리고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 중죄인이 되어서 가차 없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십자가형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고 견디기 어려운 아픔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참혹한 그러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돌아가셨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그처럼 큰 죄를 지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먼저 2000년 전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빌라도가 집행한 그 당시 유대 나라 최고의 재판정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들려서 그 아래 피고석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이 소리를 높여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죽여야 합니다.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합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들의 저들의 고발의 내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그리고 14절 그리고 22절 이 세 구절을 보면 이 빌라도 총독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원고들이 죄가 없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석방하시오. 이게 아니라 죄가 없기는 왜 없느냐? 그래서 원고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예수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도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헌법으로 보아도, 로마의 민법으로 보아도, 로마의 형법으로 보아도, 아니 로마의 상법으로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차원 더 높이 도덕적인 차원으로 살펴보아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은 죄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죄가 없었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느냐는 겁니다. 왜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언도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은 빌라도는 백성들이 자꾸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살려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계속해서 데모가 일어나고 혼란스러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로마의 황제에게 알려지게 되면 무능한 자로 인정이 되어져서 파멸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독 빌라도가 두려움을 갖고 불안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니까는 이 빌라도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이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죄가 있어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 아우성을 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 백성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득이하게 사형을 선고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게 빌라도였습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형을 언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유대인들의 재판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재판장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에 가서 보니까는 예수를 얽어서 명분을 세워서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온갖 각도에서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죄를 아무리 찾아도 예수에게 죄가 없었습니다. 여러 증언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지만은 그 증언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보아도 예수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을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까? 아니 죄가 없으면 무죄를 선언하고 무죄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61절에 가보니까 대제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에게 물어요. 어떻게 묻습니까?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의 죄악을 대속해 주시는 구세주 그리스도인지 대답해 보시오. 이것이 대제사장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께서는 6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답변합니다. 그렇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다가 세상 종말의 심판주로 올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내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는가?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는가? 이제는 그와 같은 증거가 필요 없다. 이 사람이 바로 사형감이다. 정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야 할 죄목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저들의 논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인간으로서, 어떻게 감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메시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에 보면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저들이 여러 가지 공론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으로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가 살게 된다는 진리를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민족이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리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렸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붙들고 또 누구에게 갑니까? 빌라도에게 가게 됩니다. 아니, 이런 결정을 하고 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빌라도 외에는 사형을 언도할 그러한 권한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끌고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에게 찾아가게 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붙들리셔서 6군데 법정에 끌려다니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야바 법정에 서게 되고, 그 다음이 바로 안나스 법정에 서게 되고, 그리고 다시 가야바 법정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고, 그리고 헤롯 법정에 서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빌라도 법정에 와서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른 새벽부터 6군데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혹독하게 신문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그 당시 죄인들을 심판할 때 천장에 매달고 고문을 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에서 채찍은 어떠한 채찍인가 하면 긴 가죽끈 끝에다가 뼈 부스러기를 묶어요. 아니면 쇠붙이를 묶어요. 그리고 그 긴 가죽끈을 가지고 옷을 싹 벗기고, 그리고 사정없이 내리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죽끈이 그 사람의 몸에 이렇게 감기게 되죠. 젊은 장정이, 힘 있는 병정이 그 가죽끈을 세게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그는 마치 뱅이가 돌듯이 가죽끈에서 빙 돌게 되고, 그리고 가죽끈 끝에 달렸던 그 뼈와 그리고 쇠 조각이 그의 몸 살덩어리를 이렇게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가 흘리게 됩니다. 온 몸에 피가 낭자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로마 군병에 의한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로마 병정이 이렇게 참혹하게 채찍질을 했는가? 거기에는 빌라도의 명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명령이 있었느냐?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려라, 채찍질하라, 이런 명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도 총독은 왜 그렇게 심하게 채찍질을 시켰을까?
참혹한 꼴을 보여야만이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얻어서 이제는 놔주시오.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이제는 석방하고 살려주시오. 이와 같은 생각으로 그저 죽지 않을 만큼 채찍질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형을 언도하고 말았어요. 가시면류관을 씌웠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사형 언도를 받았던 사형수가 자신이 달린 그 십자가를 형장에까지 끌고 가는 그것이 당시에 언도받은 사형수에 대한 법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역사의 현장을 보셨을 겁니다.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을 보면 평지가 아니에요. 내리막길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가는 길은 가파른 언덕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채찍에 맞아서 반 죽음의 상태에 놓여있는 그 예수님, 거기에 육중한 십자가를 지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자니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신음하면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로마의 병정은 아낌없이 인정사정 없이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온갖 고통을 주님께서 몸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음하고 쓰러지고 고통을 당했는데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때 가다가 넘어졌던 그 자리, 또 가다가 넘어졌던 그 자리를 일명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런 편말을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일 금요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욕을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온갖 수모를 당한 거예요. 얼마 동안?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3시간 동안 온갖 조롱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온갖 질병을 고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신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죽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저 나약해서 사람들에게 붙들려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가보면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창세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 모두가 다 그의 이름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어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을 공의로 심판해야만 했고 그들 모두를 다 지옥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이요.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려 하실 때 예수님이 나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의 죄를 내가 지겠습니다. 저들의 죄를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저들 대신에 내가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후손들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직전에까지 그 누구든지 지었던 그 죄,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몽땅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이 짊어지고 심판받기 위해서 정죄 당하기 위해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면에서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온 인류를 사망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멸망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했고 스스로 취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안 죽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머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제 고집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모두 담당을 시키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고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실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허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고초, 이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질고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님만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오전 9시에 달리셔서 12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3시간이 지나서 12시가 되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모습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태양이 빛을 잃었다 그랬어요.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3시간 동안 고초를 당하셨고 이제 12시가 되었는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캄캄해졌다는 겁니다.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여기서 태양이 빛을 잃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외면했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시간 예수님은 죄인의 입장이 되어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형벌을 받는 참혹한 이 시간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 상에서 기도한 7마디 기도를 잘 압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상의 칠언이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7마디 기도를 하셨어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으면서 주님이 말하기를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으니 저들의 죄를 내가 담당했으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한편 강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들의 죽음의 현장, 그것도 눈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현장을 목격하면서 슬퍼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향해서 말하기를 보라 내 어머니이다. 이것이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마지막의 칠언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일곱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마지막 7마디 기도가 끝나고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람이 죽였어요. 죄인이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였어요. 인류 대신에 예수님에게 죄의 대가를 얻었어요. 물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는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셨어요. 죽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처럼 사람이 죽였고 하나님이 죽였고 예수님 스스로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죄인이 되어서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이 그 사망이 우리에게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심판, 이 무서운 형벌,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서 주 안에 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무서운 형벌이 나를 지나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그와 같은 고통을 그것은 바로 내가 친히 다 지불하고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이 형벌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이 지옥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주님이 책임을 못 져요. 각자 책임을 져야 돼.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해서 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In Christ,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현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밖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다 맡아주셨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오늘 주님 밖에 있으면서도 주님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여러분의 현 주소, 여러분의 현 위치 다시 한번 이 날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축복이 너무나도 엄청난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무슨 유언을 하느냐? 이 도시에는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마시는 수돗물을 영원히 내가 담당하겠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덕분에 지금까지도 뉴욕 시민들은 수도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록펠러 재단에서 수돗물을 다 공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뉴욕 시민들이 그저 수돗물을 공짜로 마음대로 쓰면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주님 안에서 마음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누구 때문에 이 고초를 당했고 누구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것을 바로 알고 고백함과 동시에 주님을 받아들여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에요. 특별히 십자가상의 치론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충분히 누리는,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면서 흡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도 우리처럼 죄악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와 더불어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 이와 같은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전하세요. 바울은 말하기를 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표하든지 표하지 않든지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주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이 각오로, 결단으로 여러분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했듯이 이제는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살게 하시고, 그래서 험한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아직도 우리 주변의 어둠 속에 방황하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 안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을 통해서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묵상하며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그리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